주야로 묵상.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사도 바울의 고백, 즉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부유할 때든 가난할 때든 힘들 때든 어려울 때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려움은 어려울 때, 또 부유하면 부유할 때, 그때마다 있을 그런 위기를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였고, 또 그분께 기도하였고,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삶인 거예요. 살아왔고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 속에, 그런데 그 모든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한 그것은 바로 또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말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지금 바울의 고백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도와줬다고, 그래서 그 자신을 도와준 일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하며 그 일이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며 말합니다.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을 돕는 교회가 많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꼭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던 거예요. 16절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런 거 보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바울을 도왔는지를 잘 알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편지를 쓴 것도, 또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한 것도 사도 바울이 또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연락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는 이런 모든 선한 행위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그러기에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하니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기에 늘 풍부합니다. 풍족합니다.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어려움이 없는 게 절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도와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데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는 거예요. 에바프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의 섬김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섬김을 기뻐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왜요?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자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섬김은, 즉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한 아주 선한 아름다운 행위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행위인 거죠. 귀한 섬김인 거예요. 근데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걸 우리가 좀 묵상해 보면은, 사실 큰 틀에서 보면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 보면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받고 하는 건 또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죠. 도움을 주는 것도 도움을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빈궁하면 사람들이 도움받는 걸 생각보다 잘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초라하게 생각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지도 못한 이런 모습들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또 가진 자는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내 것이 그래서 교만함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함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많이 가졌든 많이 갖지 못하였든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 안에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이고요. 또한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는 그 차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부유한 자는 그 가진 것을 또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죠. 왜요?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니까 기쁨으로 또 하는 거죠. 설령 어려워요. 어려운 상황이 있었더라도 누군가를 또 도와줘야 된다는 상황이라면요. 그렇게 계산해 가면서 내 거만 챙기고 하는 이렇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설령 내가 어려워서 사실 나 쓰기도 힘들지만 원래 어려운 가운데서 누군가를 돕는 거죠. 그렇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귀한 헌신과 섬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고요. 또 그 모든 공급은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실상에서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러나 또 사람을 의지하지 않죠. 그 사람이 뭘 해줄 거를 기대하면서 그 사람에게 잘한다든지 하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선의를 베풀 때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또 겸허히 그런 것들을 받고요. 주는 자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준다라는 이런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고 또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기에 기쁜 마음으로 많든 적든지 간에 그렇게 귀한 섬김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20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이게 신자의 마음의 자세이고 태도인 거죠. 어렵습니까? 어려운 대로. 힘듭니까? 힘든 대로. 또 잘 살고 있습니까? 잘 사는 대로.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또한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시고요. 주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요. 또 많이 가졌습니까? 요즘 풍요롭습니까? 그러면 또 많은 이들에게 섬겨주세요. 나눠주세요. 베풀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채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믿고 지금 처지, 상황,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 주님을 믿고 염려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또 기도하며 오늘 우리 주어진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